뉴스를 보다 보니까 참 감사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감사한 뉴스. 75세 되시는 참 우리 한국에 그런 분이 계세요. 물리학 박사를 이제 받으셨어요. 물리학 박사를.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은 뭐 법원에 계셨어요. 법원장까지 하셨던 대단하신 분이에요. 65세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65세에 우리는 벌써 나이 50만 넘어가면 이제 세상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나이 50 넘었으니까 그냥 편하게 살다 가야지 그랬는데 이분은 65세에 법원장에서 퇴임하셨더라고요. 퇴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지? 65세 정년 퇴임하신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일 다 겪어왔잖아요. 그리고 퇴임하셔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지? 그랬는데 자기에게 꿈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물리학 박사의 꿈. 65세에 과감하게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절대 하얀 머리를 후배들에게 보여주지 않게 해서 머리를 염색하고 청바지를 입고, 왜 전부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곳에서 다른 사람보다 늦기는 늦었지만 10년 만에 물리학 박사를 받았더라. 그러자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자들이 막 인터뷰할 거 아니에요. 절대 인터뷰를 안 했어요. 왜? 잘못되면 자기가 높아지는 사람이 될까 봐 안 하다가 이제 간단하게 인터뷰를 좀 하셨는데 정말 감동받았어요. 65세에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을 시작했다니까요. 남들은 전부 다 꿈을 접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허송세월을 보낼 때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지? 하니까 그게 물리학 박사였다는 거예요. 65세에. 그 글을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의 능력은 내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작심 3일. 3번 해보다가 안 하잖아요.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근데 자기가 너무나 하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보다 보니까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가서 보니까 전혀 지금 생소하잖아요. 자기는 법원에서 40몇 년을 있었던 분이 물리학에 가니까 하고 싶어서 가긴 갔는데 전혀 모른다는 거죠. 아무것도. 그런데 모르지만 자기가 너무나 하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보니까 어느 날 하나가 이해되고 2개가 이해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물리학 박사를 받으셔서 그분의 그 또 다른 인생의 길을 마지막에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멋있다. 인생이라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멋있는 거구나. 내가 하려고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안 된다고 했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 그 공부가 어느 날 보인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중요한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는 삶이지만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을 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부터 1장 8절서부터 17절까지를 쭉 읽어보고, 제가 지금 로마서를 3주 전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핵심이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로마서. 그런데 로마서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나 볼 수 있는 복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된 자들의 복음이라는 거죠. 아들된 자들의 복음. 아직 저 밖에서 그냥 믿습니다 하고 다니는 자들하고는 좀 멀어요. 로마서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볼 때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아무한테나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아들들이 된 사람들의 복음. 자, 우리 8절서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주제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서신서로 지금 대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토록 소망했던 로마를 자유로운 몸에서 가지 못하고 결국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죄수가 되어서 잡혀있는 몸으로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금요환영하듯이 멋진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인을 만들어서 압송을 해서 로마에 입성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놓치지 않고 가서 열심히 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우리는 내가 사도 바울도 말씀을 굉장히 잘 가지고 있었잖아요.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잘 돼야 되고 가는 곳마다 뭔가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복음서를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은 그토록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고난의 투성이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거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힘든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복음의 길이 순탄하고 형통한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신 적 있나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막 엄청난 교회를 짓고 잘 먹고 잘 살다 가신 적 있나요? 없어요. 복음의 길을 역사적으로 올바로 가신 분들을 보면 전부 고난의 길이었어요.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그분의 올바른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해요. 그냥 주일날 교회에 오면 속 시원하게 재밌는 이야기 듣고 열린 예배를 통해서 뭔가 막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와서 들어보면 답답한 얘기만 해요. 자꾸 진리 얘기만 해요.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고만 얘기해요. 답답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길입니다. 이게 진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진리를 잘 전해서 잘 먹고 사는 사람 주변에 보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싫어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시대 속에 숨겨놓은 친천인이 있다고 그랬죠, 엘리야에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고 이 땅에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는 멀지 않아 돌아가야 될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떠나왔던 그곳에.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그 진실을 거짓으로 전할 수는 없는 거죠. 있는 그대로 전해야죠. 왜? 우리는 본향으로 다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8절서부터 17절에 통해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려고 로마를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 그러면 신령한 은사가 오늘 뭐냐는 거죠. 오늘 여기서. 자, 가서 보세요. 11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견고하게 하려고. 견고하게 하려고. 이게 사도 바울의 뜻이에요. 견고하게 하려고 너희를. 신령한 은사를 받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진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곳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신령한 은사가 뭘까? 자, 이것을 원어에서 그대로 들여다보면요. 신령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은사는 선물, 능력. 그러니까 영적인 선물이나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능력이나 선물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자, 그것이 뭐냐면 답을 좀 보고 들어갑시다. 로마서 6장 23절로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로마서 6장 23절. 자, 신령한 은사가 뭘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은사하면 또 어떤 거 생각하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를 일으키고 뭐 이런 것들을 또 은사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은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로마서처럼 아들들이 보는 곳에서의 은사는 뭘까? 자,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로 뭘 가리키려고요? 영생이라는 이 신령한 은사를 가리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믿고는 있는데 그 믿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줘서 그들을 견고케 하려고. 자, 그러면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줘서 그들이 견고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되는지를 잘 보세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그들이 견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는 이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러면 열매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매를 잘 맺으려고 하면 먼저 그분의 뜻을 잘 알아야죠. 그분의 말씀을 잘 알아야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꾸 로마로 가려고 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의 말씀을 로마인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말씀이 홍수시대에 있습니다. 홍수시대에, 말씀이 홍수시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뭐 우리만 풀었네, 너만 풀었네, 나만 풀었네 이래가지고 막 이곳저곳에서 말씀이 있다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가서 보면요, 별짓들 다 하고 있어요. 미친 짓들 다 하고 있어요. 가서 보면 다 미친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다 미쳐 있어요. 하여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라는 이분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하여튼 별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이북에 있는 공산당이 붉은 용이니까 무찔르자 뭐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도 하는데 거기 가서 또 아멘 하고 앉아있고, 그런가 하면 또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또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또 천국 가겠다고 있고. 예수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죠? 그럼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뭐가 나오겠어요? 열매가 나오겠죠. 삶의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가서 소속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판단하지도 말아라. 정죄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정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혼돈스러워요. 그죠?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 죽였어요. 그죠? 과감하게 모든 것들을 다 죽였다고요. 어린애까지 남겨놓지 않고 다 죽였어요. 소와 양도 다 죽였어요.
근데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사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랑을. 왜냐하면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다 기록해 놨잖아요. 영적인 말씀을 다 구약에 기록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 그걸 실존 속에 삶 속에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뭐죠?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징벌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싫다는 거예요. 어둠을. 이해되세요? 그걸 구약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신약에 오셨으니까 와서 사랑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근데 지금도 우리는 편리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가가지고 누굴 회방하고 죽이는 일을 앞장서요. 그게 예수의 일이라고. 예수님 전혀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오히려 죽어주셨잖아요. 오히려 우리들이 너무 모르고 무식하니까. 그죠?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 가지 내가 맞다고 해가지고 다른 종교나 다른 교회를 비방하고 있는 너희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볼 때. 그죠? 너희들은 누구야 도대체? 어느 별에서 왔어? 왜 예수 이름을 팔아서 왜 엉뚱한 짓 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 그러니까 또 자기가 두 증인의 하나래요. 성경 잘 보셔야 돼요. 두 증인은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두 증인이에요. 성경을 깊게 들여다보면 이게 3차원의 세계에서 풀어질 수 있는 두 증인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나갈 때 두 증인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눈으로 풀어가지고 내가 두 증인이래요. 그러니까 또 그 밑에 몰려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천국 가겠다. 성경도 아닌 거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뭐만 해요? 맨날 계시록만 풀어요. 계시록. 말세라고. 말세. 여러분, 말세는 우리 각자가 다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죽는 거잖아요. 저들은 최후의 말세가 뭔지도 몰라요. 저들은. 말세는 우리 각자 개인에게 온다니까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는 우리잖아요. 우리.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이건 예배당이라고요. 근데 계시록은 뭐냐면 일곱 교회에 대한 얘기잖아요. 1장에서 3장까지 딱 나오잖아요.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나머지 21장까지도 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끝난 거예요, 성경. 근데 이것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풀어가지고 지가 거기서 왕 노릇하고 있죠? 근데 거기 가서 또 여기가 맞싸우냐고 있는 사람들은 또 누구예요? 욕심쟁이들. 왜? 우리끼리만 천국 가겠다고 하니까. 14만 4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냥 여기서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가겠대. 입 맞아서. 별 미친 사람들 많아요, 보면. 예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속지 마세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계시록만 풀어가지고 자꾸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왜? 헌금 많이 나오잖아요. 헌신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계시록만 가지고 겁주는 거예요. 꼭 자기네들만 갈 것처럼. 미안하지만 한 명도 못 갑니다. 왜냐면 분명히 내가 일곱 교회 상태 중에 한 교회예요. 나도. 그죠?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 같은 상태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라우디아 교회 같은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서문학 교회 같은 사람이 있을 거고, 우리 각자의 상태를 일곱 교회로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너는 어떤 교회냐는 거야.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빼낼 것을 빼내야 되겠죠. 우리가. 그것이 뭐예요? 4장서부터 쭉 이제 21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21장에 새하늘 새 땅, 새로운 교회로 내가 변화돼 버리면 성경 끝난 거잖아요. 왜? 나의 구원이니까. 나의 구원. 근데 이것을 단체적인 막 최후 심판으로 몰고 가가지고 겁을 주니까 전부 거기 가서 덜덜덜 떨고 앉아있어요. 여기 나가면 꼭 죽을 것처럼. 절대 우리 성경 안에서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 종노릇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1절 얘기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견고해지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가는 것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순종의 삶이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열매예요. 결국 열매 있는 삶이 없으면 그것은 아직 주님 앞에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좀 가서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회개에 대한 내용이죠. 자, 성경에서는
열매를 많이 얘기합니다. 자, 8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중요하죠. 회개.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야 되는데 이 관역이 빗나간 거 하마르티아, 죄라고 그래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관역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라는 건 뭐냐면 메타노이아, 돌아서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뜻을 알았다면 내가 가던 그 길에서 과감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누구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그게 열매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회개했다고 하는 많은 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똑같은 잘못을 짓고 주일마다 가서 회개임을 내고 회개했다 그러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보면 진리를 알고 죄를 지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단언했어요. 근데 오늘날 신앙은 회개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목사님들, 교회들 회개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장됐어요. 회개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뭐 세상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회개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갔던 길 깨달았으면 돌아서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똑같은 잘못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의로 바뀌었으면 되는데 바뀌지 않고 나의 의가 아직도 충만하니까 말씀을 알면서도 계속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자, 1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9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예전에 예수를 잘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 수도 있어. 그래, 괜찮아.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만났다면,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계열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는 거죠. 태워버린다는 거죠. 뭐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셨는데도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결국은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버려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숱하게 기회를 줬는데 내가 그 기회를 올바로 잡지 못한 거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열매가 있는데 회개의 열매를 합당하게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국 너를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빨리 회개하다 할 기회가 있는데 언제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사명 다 끝나고 육이 죽고 아버지 나라에 딱 도착하니까 나 너 모른다는 거죠. 그게 어디 나와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죠? 가서 보세요. 7장에 나와 있죠? 자, 이제 하나님 일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갑니다. 가. 근데 하나님 미안하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 마태복음을 읽어봐야 되냐면 7장을 13절서부터 우리 2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이라. 그래서 열매로. 어떤 열매를 네가 맺고 있느냐. 그러니까 과실을.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넓은 길로 가래요, 좁은 길로 가래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협착한 길로, 고난의 길로 가는 거라니까요. 스스로 가는 거예요. 남들은 큰 길로 달려갈 때 우리는 반대의 좁은 길로, 고난의 길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동남아에 그 쓰나미가 왔을 때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냄새나는 시신들을 다 정리하고 치웠다.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은혜 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의 인력으로는 나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골골짝 빈들에 들어가서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슨 길이냐? 좁은 길로, 좁은 길이라. 그게 사명 감당하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작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진리의 길. 찾는 자가 별로 없잖아요. 정말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관절과 골수를 막 쪼개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이것만큼은 숨기고 싶은데 막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괴롭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러면서 또 15절에 잘 나오죠? 누구를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 공갈치는 선지자들 많죠? 지옥 갈 것이다. 너 그렇게 해서 너 천국 가겠어 하는 이런 사단들. 그럼 우린 거기에 또 묶여요. 또 가서. 아이고 잘못하면 나 지옥 가겠으니까 여기 붙어 있어야지. 거짓 선지자들 삼가하라. 무슨 옷을 입었어요? 양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들이 사단 마귀처럼 뿔 달고 있으면 절대 안 가요. 그런데 가서 보면 너무 고상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어요. 나는 봉급도 안 받아 교회에서. 많아요 그런 분들. 나는 교회에서 봉급도 안 받아요. 우리 목사님 대단해. 근데 뒤로 돌아보니까 막 하여튼 집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안 받아도 되지요. 집에 살림살이 돈 다 교회에서 나가고 아이들 학비 다 나가는데 내가 뭔 돈이 필요 있어요. 강의 나가면 돈 들어오는데. 그걸 또 내세우니까 성도 들어가기 꼬박 넘어가서 냉종하는 사람들 많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가서 하나 보고 넘어올까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그래서 저 혼자 깨끗한 종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잘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나?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그럼 마귀가 어디 있다고요? 마귀가 저 밖에 스님이에요? IS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IS나 스님한테 가요? 안 가죠. 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들이 양의 옷을 입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마귀, 거짓 선지자를. 아까 마태복음 7장 그대로 나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15절에. 잘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뭐다? 그렇죠. 이리들이죠. 이리들은 뭐든지 다 먹어버려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잘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교회 하나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셨어요. 허물었어요. 그게 우상이 되니까.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서 16절에 얘기하죠. 그들의 열매로 뭘로 한다고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뭐를? 그렇죠.
교회가 그 지역에 들어섰다면 그 지역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교회가 그곳에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근데 교회가 들어오면 벌써 주차난서부터 심각해지니까 싫어하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지어지기 어려워요. 다들 데모하니까 못 지어지게. 왜냐면 올바른 열매가 안 나와서 그래요. 문제가. 자, 17절에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당연하죠. 좋은 나무. 좋은 나무. 좋은 나무 되셔야 돼요. 제가 화요일날, 월요일날 갔다 왔나? 양주. 밭이었는데 2, 3년 동안 안 쓰다 보니까 잡초가 자랐어요. 처음에는 좋은 밭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 해, 두 해 안 쓰니까 잡초가 나기 시작했어요. 나기 시작했을 때 뽑아버렸으면 쉬웠잖아요. 그죠? 근데 오랜 시간 안 뽑으니까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이것들이 거목이 된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사람 손으로 뽑아줘요? 안 뽑아주죠. 그러니까 중장비들이 밀어서 그거 다 정리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럼 언제 잡아야 되면 작았을 때 빨리 잡아내야 돼요. 이거를 그때그때 회개하고 뽑아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보면 어느 날 자라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엄청난 고난을 주는 거죠. 죽을 때까지 주는 거예요. 너 그거 꺾으려고. 근데도 그거를 모르고 계속 발버둥 치고 있어. 거기서 빨리 회개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걸 보면서 저는 내 안을 바라봤다고요. 가서. 우리 아내가 바로 저 모습이구나.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이었는데 그곳에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던 것들이 하나 둘 자라났어. 근데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빨리 제거해버렸으면은 지금도 좋은 땅이겠죠. 근데 그것을 계속 잊어버리고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이제 내 키가 넘어질 정도로 되니까 이제 포크레인으로 가서 정리할 정도. 얼마나, 만약에 사람이라면 포크레인으로 나를 와서 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처음에 조그만 때 쏙쏙 뽑았으면 쉬운데. 그만큼 우리 안에 쌓여 있더라고요. 쌓여 있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반대되는 것. 참 그렇구나. 자연의 섭리와 똑같구나.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17절 말씀처럼. 그죠? 원리예요. 제가 그랬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내가 풍성하게 심으면 풍성하게 나와요. 내가 그렇게 심지 않게 심는 대로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이 좋은 나무가 되려면은요. 좋은 나무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금방 자연농법을 얘기했잖아요. 오늘날 여기에 있는 매실나무를 거기다 갖다 심어놓으면요. 못 살아요. 벌레들 때문에. 못 살아요. 그거 좋은 나무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줘야 되잖아요. 계속 이놈 살려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먹으니까 우리가 아프잖아요. 좋은 나무가 되려면 수많은 벌레가 왔을 때 그걸 이겨내야 돼요. 엄청난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을 이겨내야 된다니까요. 그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면 좋은 나무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일본의 그 사과 잘 알죠? 사과. 벌레 안 먹는 사과. 그냥 놔둬도 그냥 그대로 있는 사과 있잖아요. 1년 동안 있는 그 사과. 그 사과가 10년 만에 만들어졌잖아요. 이젠 다 포기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돼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동안 수많은 벌레들이 덤벼들으니까 이겨내고 하다 보니까 진짜 좋은 나무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이유도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고난을 헤치면서 좋은 나무로 만들어내려고 계속 건드는 거예요. 건드는 거. 그런데 거기에서 넘어져 버리면 계속적으로 영양분만 섭취해서 크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9절에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뭐한다? 불에 던진다. 결국 마지막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했으면 뭐예요? 내 삶에 열매가 없는데, 그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어떤 흔적이 없는데 그냥 예수 믿었어, 저 사람. 예수 믿었어. 가족들이 볼 때도 그냥 예수 믿었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뭐? 없어, 열매가.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가장 좋은 열매는 뭐죠? 입술의 열매죠.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입술이 변하죠. 행동이 변하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무슨 열매다 그러면 가가지고 막 누구 집을 지어주고 뭐 하고 뭐 이것부터 아니요, 성경은 단순해요. 입술이 변화되더라는 거야. 대화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대화. 그 다음에 행동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행동.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작되는 게 21절입니다.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놓고 21절서부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했대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뭐 별거 다 했네요. 보니까 능력도 있었고. 근데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왜 그러는 거예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열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었다면 열매가 있어야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안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있기를 날마다 노력해요. 그 열매 때문에. 전하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누구나 다 전할 수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런데 정말 너는 전했는데 네 안에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네 안에. 전했다고 해서 저만 천국 갈 수 있나요? 내가 안 돼 있는데. 들은 사람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전했던 내가 열매가 없다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로마서 2장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는 너를 가르치지 않느냐는 거죠. 로마서에 나와요. 우리가 가다 보면.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열매가 있는 자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그러니까 예수를 불러요, 안 불러요? 다 예수 이름으로 뭐 했죠? 예,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하기 때문에 돼요. 되니까 대단한 것 같잖아요. 지금 내가 뭔가. 근데 하나님이 볼 땐 네 삶의 열매는 없어. 너는 욕심쟁이였어. 너는 성도들에게 너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물질만 취하는.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아 몰라요. 모르잖아요. 선지자는 없다고 다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4절부터 다시 얘기하죠.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그럼요. 제가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증인이.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나오는 겁니다. 행함이 나와야 돼요. 행함이 나오지 않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만 듣고 지시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너도 행하라.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죠. 행함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열매는 바로 그 행함을 통해서 나와요. 입술과 행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입술, 행동. 자, 이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무화과나무 사건이죠. 예, 무화과나무는 잎이 굉장히 무성하잖아요. 굉장히 튼튼하고. 자,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그래서 이른 아침에 들어오시다 보니까. 그래서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무엇을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요. 보니까 너무 멋있게 보여. 그죠? 너무 멋있게 보여.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알맹이가 없어. 너무 멋있는 건물이 있는데, 너무 멋있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맹이가 없어. 볼 때 알맹이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예 앞으로도 너는 열매를 맺지 말라는 거죠. 기대하고 갔는데, 오늘날 예수님이 기대하고 왔는데 신앙이 좋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가서 보니까 영 엉망이에요. 그 TV에선가 보니까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일부러 막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누가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보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가끔 나타나실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겉으로만 거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들 만나면 참 답답한 게 그거예요. 내가 어디 교회 다닙니다. 그거 우ጭ다고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교회도 메이커 시대예요. 메이커 시대. 메이커 있는 교회가 아니면 성도들이 어디 가서 입을 못 벌려요. 창피하다고. 그게 창피한 건가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시라니까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무성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지네들끼리 놀고 있어. 예수님은 밖으로 나와야 돼. 아이고, 여기는 진짜 이상한 애들만 모여있네. 근데 우리끼리는 재밌잖아요. 우리끼리. 교회는 메이커 시대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자꾸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느냐면 뒤로 넘어갑시다. 마가복음 4장 7절입니다. 자, 거기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4장 7절. 4장 7절. 우리 이 비유 잘 아니까 4장 7절만 볼게요. 4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래요. 분명히 씨가 좋은 말씀이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시밭에.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저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손해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이 그 말씀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결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삶에 너무나 문제가 많아.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으니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어. 계속.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말씀이 실상이 되지 못하는 거죠. 나에게 실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러죠? 제사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낫다고 그러잖아요. 사울 보고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제사만 지내려고 그래. 순종은 안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원칙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요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열매가 맺어지는지 신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가는 곳마다 피를 뿌리며 죽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들어온 겁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냥 잘난 척하고 있어. 이 앞에 밀 심어놨잖아요. 우리 여기 텃밭에. 이제 누렇게 익어가요. 보니까 한 알이 분명히 떨어졌는데 누렇게 익어가는 건 보니까 한 2, 30알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보니까 아주 누렇게 익었어요. 얼마나 이쁜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든지 썩어져야 돼요. 그곳에 우리가 죽어져야 돼요. 내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죽어지게 되면 그곳에 새로운 기독교의 문화가 피어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바로 우리는 그런 사명자들입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살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어요. 가는 것마다. 조금 문제만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이런 얘기부터 하죠. 예수 뭘 물러가는지 난 모르겠어요. 깨달아야지 빨리.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서 볼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보세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그분의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분의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곳에 거하면 계속적으로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왔다리 갔다리 해요. 뭐 의무적으로 뭘 하고. 근데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함께 하자는 거죠.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 교회들이 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 항상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가고 있다니까요. 그곳에. 우리는 그분의 일을 하는 거고. 자,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신대요. 근데 그 조건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죠. 가는 곳마다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날마다 뭔가만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 무언가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따라오지 못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은혜예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70억이 있잖아요. 그 중에 기독교인들 별로 안 돼요, 여러분. 유대교랑 다 합쳐봐야 뭐 한 20%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순수 기독교인만 따지면은요, 인도에 있는 사람이 몇 억? 8억? 10억? 순수 기독교인은 인도 한 나라 정도밖에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근데 유대교나 뭐든 무슨 교 많잖아요. 다 했을 때 이 얘기지. 우리 기독교만은요, 너무나 작아요. 우리는 크다고 얘기하지만. 근데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추수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이상한 새로운 나라인가 거기에서 자꾸 추수꾼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상하게 그 말이 변질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날 복음을 들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추수꾼들이라니까요. 가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으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죽어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가서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뒤에 있습니다. 5장 22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맺어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죠. 자, 위에 그 안 좋은 얘기들은 위에 다 나와 있죠. 이런 사람 되지 말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2절서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 이게 바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 인내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직결직결 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생각해보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도 오래 참고 볼펜 하나가 필요해도 오랫동안 기도해보고. 선교훈련 받으면 첫째가 그거예요. 기도훈련이에요.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가서 돈 있다고 그래서 막 사지 않아요. 기도부터예요. 기도. 하나님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막 필요해요. 막 속에서 빨리빨리 사. 근데 계속 붙들고 하나님 정말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한 시간만 지나보면 야 그런 거 같지 않은데 이제 이렇게 돼. 근데 그때는 막 속에서 빨리 가자. 빨리 바쁘잖아. 빨리 주고. 야 세일 끝나겠다. 좀. 홈쇼핑 끝나겠다. 좀. 근데 그거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 조금 더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아니야 별로 아닌 것 같아. 하루 지나면 아이고 잘했지 안 하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내가 첫째예요. 뭐든지 인내예요. 고난 속에서도 인내. 뭔가 필요할 때도 잠시 생각해보고 정말 이게 필요해. 응?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뭐다? 절제하는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절제해요. 철저하게 절제해야 돼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잘 보세요. 왜 그래야 되냐면 24절에 답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뭐 했다? 그렇죠. 못 박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그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박았어. 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현혹되잖아요. 좋고 이쁘고 막 하니까. 근데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내면을 보는 거고 진실을 보는 거고. 말씀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있도록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래서 마지막은 어디 가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했답니다. 참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요 감동해요. 감동.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잘 풀어놨어요. 다른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계속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